늦어도 강의 시간 10분 전에는 제자리에 좀 앉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들리는 소리, 여기서 마시는 공기, 또 여기서 먹는 음식, 물까지 그게 치료제입니다. 그게 치료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주는 약으로 치료 안 돼서 오셨잖아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 내린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제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 제가 베델에 있을 때 어떤 교회 권사님이 유방암이 걸려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분을 소개해서 모시고 왔는데 베델에서 뭐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그 광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셨어요. 한 30분 되는지 모르겠네.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오후에 도착을 하고 바로 저녁이 나왔어요. 어제처럼.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 그때 과일탕을 했습니다. 다 과일탕을 먹었는데 이분은 뒤에 왔어요. 식사 이제 끝나는 무렵에 이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일탕을 한 그릇 제가 데리고 온 집사가 갖다 줬어요. 자기 것도 뜨고. 이거 식사하라고 이러니까 이분이 과일탕을 받아놓고는 이걸 식사라 주냐고. 아주 그냥 골이 잔뜩 난 것 같아요. 상을 두들기면서 이걸 식사라고 주냐고. 그러니까 옆에 데려온 사람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잡숴요. 근데 이 사람은 골이 잔뜩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불러다가 그 자리에 앉혀서 제가 그냥 왜 그리 식사를 안 하고 앉아 계세요? 그 소리를 하고 이제 유방암이라는 소리는 들었으니까 암 사이즈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과일탕 뜨거운 그릇이 여기 여러분 국그릇 있지요? 그런 그릇이 좀 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좁은 밥그릇으로 나오는 거고 국그릇으로 나오는 넓은 그릇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그 그릇을 쓰고 있는데 그 그릇을 보더니 이만해요. 재밌죠? 이분은 골이 잔뜩 나 있는 사람이라 지금. 이분이 뭐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여기 와서 보고 대화하는 내용뿐 아니라 밖에서 올 때야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분이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말하자면 유방의 한쪽에 암덩어리가 이 사발덩어리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제 그리고 그냥 그날 저녁에 잠을 잤어요. 아주 불만 가운데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데리고 온 집사님이 설득을 시켜서 한 밤만 더 자고 내일 아침에 밥이 나오니까 그거 먹고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야지 제가 뒷날 아침에 왜 저녁에 밥을 안 주고 이렇게 주는지, 어제도 왜 밥을 안 주고 과일만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우리 몸이 이 휴식할 때 회복하는 이 금식의 원리, 이 얘기를 이제 병이 왜 생겼으며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을 이제 청소하고 몸을 자유롭게 회복한 다음에 건강식으로 몸을 이제 보호하면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폐물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일하게 금식할 때 일어난다. 사실은 암덩어리도 노폐물입니다. 어제 오신 분 신경이 모이는 곳에 종양이 생겼는데 이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한 자리다. 신경들이 모인 자리에 종양이 났으니까 그걸 잘못 건드리다가는 신경을 건드릴 거 아니겠어요. 위험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 수술할 필요 없고 그게 하나의 속량이라면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방법으로 따라하면 그 자체에서 사라지는데 그걸 뭐라고 수술을 하려고 합니까? 해도 이분은 아직 어제 상담할 때는 이해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아마 이해가 되시면 그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으로 회복하도록 아마 되겠지요. 제가 그날 아침에 우리 몸의 노폐물 청소하는 우리 몸의 생체작용이 잠잘 때, 휴식할 때, 쉴 때, 금식할 때 일어난다. 몸은 쉼을 통해 회복하는 원리니까요. 여러분 피곤할 때 쉬고 나면 피곤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 쉬러 오시잖아요.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또 스트레스 받는 가정에서 힘들게 지치게 일하다가 쉬고 싶다. 몸이 쉬고 싶다 할 때는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마음이 쉬고 싶다 할 때도 마음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몸에 힘이 빠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는 몸이 최극도로 피곤한 상태, 힘을 잃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힘든 짐을 갖다 나르다가 보면 아 힘들어, 쉬어야 되겠다. 이때는 이 몸에 있는 힘을 다 뽑아 썼기 때문에 몸이 과도로 피로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쉬고 싶다. 쉬고 싶다 할 때는 지쳐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쉴 때에 이 몸이 회복을 합니다. 원기를 회복하고 재충전을 하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써먹은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그 재충전이 쉴 때 일어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쉬어줄 때 이 살아나는 생체작용에 의해서 생명력이 강하게 활동하면서 회복이 일어나지요. 이때에 면역력이 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면역력이 강하게 활동하고 몸에서 생체작용이 일어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청소해서 파괴시켜서 이걸 내보내잖아요. 이때에 우리 위장도 완전히 쉬게 해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대공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면 이제 그것이 진짜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뒷날 아침에 제가 이제 강의를 기초적인 금식 강의 이런 거 하고 나서 물 마시는 강의하고 식사하고 복음 강의하고 이제 순서대로 적용을 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만큼 복음도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들어오면 그렇게 잘 안 돼요. 이제 졸업생이 들을 강의를 이제 입학생이 듣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부담이 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뒷날 아침에 제가 이제 입학생이 듣는 강의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앉아서 자기는 기도하겠다고 하고 밥을 안 먹겠대요. 자기 금식하겠대요. 이렇게 이제 굶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억지로 굶겨놓으면 힘들지요. 배고프고 짜증나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런데 사람은 이해가 되면 편안해져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문제는 참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늘 그러죠.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 상대를 이해를 해라. 왜 저러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과격한지, 왜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으로 말하고 다니는지, 왜 내 일을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원수를 삼는다든지 그걸로 스트레스 삼아서 악을 갚으려고 잠을 못 잔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가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 건강식, 지금 여러분들이 잡수시던 육식, 생선까지도 이거 끊어야 되고 언제든지 먹을 게 보이면 입으로 넣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 간식을 절대적으로 끊어야 되고 물만 마셔야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스스로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도 앞에서 끌으면 안 따라오려고 막 앞발을 뻗어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 울고 뻗어기고 막 안 따라오려 하잖아요. 짐승도 그렇습니다. 그 짐승을 잘 먹고 가려면 짐승을 앞에 세우고 짐승을 운전을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강제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피도 들어오는 공기나 물이나 음식이나 또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마시는 이 공기, 색깔, 향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오감을 통해서 다 들어오면 여기에 반응을 하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살아나고 활동하게 되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에 반응하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기분도 그래요. 누가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그 사람이 이쁘고 기분이 좋잖아요. 내게 상처 주는 소리 하면 그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내가 화가 나든지 상대방에게 친절하든지 내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관계를 맺어가든지 이게 전부 상대적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거에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바른 것, 바른 것. 뭐든지 바른 것, 바른 생활, 바른 가르침, 바른 신앙, 바른 인생.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바르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이 그게 바른 길이고요. 올바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올바르게 바르게 먹는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먹는 것이고 바르게 믿는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 믿고 따라가는 게 바르게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예, 우리 목사님 과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는 이 말씀에서 엄청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잘못하는 거는 책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과 맞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바르게 고쳐지는 것이지 사람이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책망해가지고는 감정 상하기가 딱 쉬워요. 이 바른 책망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 경험을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내가 이래 한번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 그 사람 쳐다보면 어디가 아픈지 내가 다 안다. 만져보면 다 안다.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온 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아프다는 자리 만져보면 내 몸이 아파서 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내가 안다. 이런 말까지 다 해요. 이건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맞습니까? 이게 성령 받은 증거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런 걸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서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주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 이거 안 해야 되겠네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상이 쎄하고 돌아가면 채집사죠. 교만해. 지가 하는 것만 옳다 해. 남이 하는 거 다 틀렸다 해.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퍼뜨려서 저도 중상모략 오해 같은 거 참 많이 받고 사람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른 말을 해줄 때 상대가 안 들으면 적이 되죠. 적이. 이 바른 말을 해줄 때 상대가 잘 받아들이면 사람을 얻는 것이고, 안 들으면 잃는 것이에요. 그럼 내 옆에 가까이 지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우리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올 때 제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걸 바르게 말을 해주면 적이 될 거고, 말을 안 해주면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른 척하고 입에 발린 소리로 기분 좋은 말을 해줬다. 그럼 그 사람이 영영이 그 잘못된 길로 간다. 이게 내 책임이 있잖아요. 그게 또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도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책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와서 막, 이러고 저러고 이래 칭찬하고 좋은 소리만 하면요. 그걸 제가 그대로 잘 안 받아들이지요. 그래, 나에게 좋은 소리 해줘서, 듣기 좋은 소리 해서 고맙다. 그 정도지,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내가 우쭐해지거나, 또 그 사람이 나를 충고를 해서 잘못했다고 그 사람하고 적이 되거나, 적어도 우리는 상대방의 친절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막 칭찬을 해도 그래, 이분에게 뭔가 자기에게 비에 맞는 뭔가가 갔는가 보다. 말씀도 좋다. 이 사람이 찾는 진리가 들어갔구나. 참 좋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막 교만해지거나 할 거 없잖아요. 왜요? 저 사람이 내 강의를 듣고 만약에 변하고 치료가 되고 그 사람 인생이 회복됐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 내가 칭찬 들을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래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변했다면 그는 복음이 변화를 시킨 것이지 내가 변화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았다고 우쭐해질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는 좀 이래요. 이건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가 되는 거라. 이 충고를 아무에게나 해줄 수 없는 이런 충고를 나한테 했다는 것은 저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늘 저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참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그걸 고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이 충고를 바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충고를 받으면요, 감정 안 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상식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게 책망이 돼요. 교훈이 되는 방면에 책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고기 먹고 간식하고 부절제하고 밤에 늦게 잠자고 밤에 잘 때도 음식 먹고 늦 저녁을 실컷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 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 원칙을 가르쳐 주면 그 가르침으로 바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가르침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잘못했네. 그 책망을 받고 그걸 책망을 받아들이면 가르침을 따르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반면에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그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자라난다면 누구 닮은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다 지워야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베델에서도 이런 강의, 여기서도 한 번씩 하지만 청소하라는 강의를 제가 자주 해요. 청소하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감정, 지난 과거의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알아서 하는 나 이거 솜돌이채 청소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서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여러분, 과거의 걸 버리는 순간에 새로운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주는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면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키워가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좀 이렇게 변화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 건강생활, 식사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것을 다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으로 이제 바꾸어 먹으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냉장고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냉장고, 냉동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가 있나? 응? 고기 덩어리 많지요. 생선도 있고 젓갈 김치, 젓갈 종류, 뭐 조미료, 거기 뭐 백미로 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여러분 곡식간에 냉장고 안에 요즘은 뭐 곡식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잖아요. 우리 냉장고, 냉동고 들어가 보면 옛날에 먹던 게 가득 들어있잖아요. 이거 청소 안 하면 식탁이 안 바뀝니다. 그러겠죠? 이거 청소를 하고 새로운 걸 갖다 넣어야 그걸 꺼내갖고 음식을 할 거니까 우리 식탁이 바뀌고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바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냉장고 청소부터 하라. 그래야 식탁이 바뀌니까.
그런데 이 고기 덩어리 아까워서 나는 이제 이거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거 우리 아들네 집에 며느리 집에 갖다 줄까? 이거 우리 사이 딸네 집에 줄까? 버리기는 아깝고 나는 먹으면 병이 들고 그러면 누구 줘야 되겠어요? 제일 미운 사람 주세요. 그마치 원수 갖고 싶은 사람 갖다 주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김영갑 장로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말씀 마지막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미운 사람한테 주는. 미운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미운 사람한테 주면 또 안 되겠지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했으니까 원수에게도 내가 배운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렇죠? 그럼 누구 줘야 될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디로 가요? 이사를 가요? 청소가 잘 될 건가? 여러분, 딸한테 전화해서 얘야 나는 이제 우리는 이거 안 먹는다. 너 갖다 먹어라. 이러면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너는 병 들어도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원수한테도 주지 말고 자식한테도 주지 말고 친구한테도 주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내 이웃에게도 주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땅속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제. 그건 너무 심하다. 이 돈이 굴비 이거 돈이 얼마짜린데 이거 갈비 이거 얼마나 고급이 한우를 가지고 이거 맛있게 해놓은 건데 이걸 어디다가 땅속에다가 버리라고.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거 구워 먹고 왔는데 집에 가서 이걸 다 버리다니 좀 갈등 되겠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가 주는 좋은 음식 먹지 않을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들었다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너무 모르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쳐져서 잘못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 벗어난 신앙 하고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항상 제가 하는 말, 가장 많이 쓰는 말, 여러분 여기 와서는 다시 배우세요. 내가 알아서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알아서 살아왔다, 나는 열심히 잘 살아왔다 하는 분들, 그럼 열심히 잘 살았으면 지금도 잘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2개월, 3개월 선고받고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지금 60도 안 되고 50도 안 됐는데 왜 1개월, 2개월 선고를 받아야 됩니까? 왜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잘 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나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먹어도 소화 잘 되고 뭐 돌이 들어가도 소화시킵니다. 이런 사람. 어? 나는 뭐든지 먹어도 탈 안 나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린다고. 그러는 사람이 덜컹덜컹 큰 병을 가지고 오거든요. 나는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무거나 잘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잘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잘이 뭐냐? 바르게. 잘 했다는 그게 바르게 할 때 잘한 것이지 바른 걸 벗어나서 잘했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 잘 먹는다. 여러분 이런 거 내려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든밸리에 딱 입소하면 밖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먹는 거 하나부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잘 듣고 배우고 배운 대로 먹고 배운 대로 자고 배운 대로 살고 배운 대로 믿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아무 신이나 갖다 놓고 빈다고 그게 믿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거기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줄 신에게 믿어야 도움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대상도 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흔하게 말하는 기독교인들 말하는 그 믿음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높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그 이후로 쭉 읽어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지금까지 내 생각 속에 있는 쓰레기들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살던 인생길을 버려야 돼요. 그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뭐요? 이제 내게 듣고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 7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얼마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믿잖아요. 기도도 내 생각을 아래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시고 창조 때부터 세우신 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이 세운 법을 어기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그분의 법이 어디에 있는지 천년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체를 통해서 이걸 지금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에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어쨌든 기도를 하든지 복을 받도록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복을 담아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늘의 복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면 네가 병들고 불행하니까 원수를 그냥 사랑해라. 우리는 원수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다가 사랑을 담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주실 때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서 사랑도 새겨주시고 행동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예령금과 같아서 죄는 잘라내고 의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대수술해서 재창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병도 잘라내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고 내 생각에 내 계획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지요.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시지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해달라 해놓고는 그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기도해도 응답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돌아선단 말이지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제일 먼저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절 다 해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약속을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면 나는 그분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간순간 도움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남은 인생과 내 건강 문제를 그분에게 다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 건강이 있고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엄청 잘못됐어요. 옛날에 저는 기도를 계속 하면은 응답이 온다 했어요. 책상 위에다가 기도 목록을 뭐 10몇 개를 적어 놓고 날마다 그거 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응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신앙을 했는지 좀 점검을 하시고요. 내가 이 잘못된 신앙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새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새로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눈 뜨면 아버지, 내가 지금 호흡하고 내가 살아있는 건 이 아버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으로 제가 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아버지 주시는 걸로 살기 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린아이처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저를 온전히 받아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제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제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볼 때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내 남은 인생 어디로 가서 무슨 일 할지 모릅니다. 뭐가 내 앞에 전개될지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날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일진데 나는 순종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기 싫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이면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의 주인이시고 저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할 일 아닙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서 그 열매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맺어간 열매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맺혀주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 이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르다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새 출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